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베스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 죄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이사의 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재판권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적인 열심이 특출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수학한 이스라엘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성이 뛰어나면 행동이나 용기가 따르기가 쉽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는 열심으로도 유대교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을 만큼 그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꽤 거리가 있는 이 다메섹까지 그곳까지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이렇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바울을 몹시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은 있지 않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듣게 된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에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혼란 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왜 바울을 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그 이유는요. 그가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바울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일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면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집사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었을까요? 그는요, 핍박자이고 흉악자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아니라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어야 했을까요? 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도 능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필요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무력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도우미에 불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요,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택된 도구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흉악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또 때로는 연약해도, 우리의 열정이 바울처럼 그렇게 미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에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주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충분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